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들이 한 주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소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하나님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소망하는 이 있어가지고 뭐 하나님을 봤다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어느 때나 어느 시대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어느 때나 이렇게 돼 있어요.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no one 그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도 one 본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참 소원이에요. 목사인 저도 참 하나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부족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모세도 호렙산 떨기나무 숲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도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겠느냐 그랬더니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기록하는 거 하니 화 있으리로다 나는 이제 죽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되면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아무도 아무 때도 본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봤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분명한 것은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을 때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시하면은 아주 신비롭고 엄청난 사건으로 생각해서 계시받았다 그러면 아주 신령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죠. 계시 우리가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도록 본인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계시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요. 자, 그러면 오늘 모인 저와 여러분들 기왕이면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좀 뵙고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아마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어지면은 엄청난 충격과 은혜를 입어서 스스로 교회에 나올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 무엇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데 한계가 있어. 확실하게 보여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만나면은 예수를 믿기 때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 드렸듯이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기왕이면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필요할 때 우리에게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방법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뭐 어떻게 하다 봤고 뭘 해서 보고 그런 얘기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속에 그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특별한 은총을,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더욱더 소망차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할렐루야. 만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만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누구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여기에 보면은 사랑하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방법, 길을 열어주신대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라는 그 통로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대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에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니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볼 수 있는 그 길을, 그 눈을 열어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죠. 사랑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야기를 하는데 못 봐요 지금. 입만 열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 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도 그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거짓이 없고 말씀을 지키시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뭐가 문제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 곳에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났고 능력이 나타났고 사람이 변화되고 할렐루야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내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 결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오늘 우리 속에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어요. 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힘 있는 사람, 경제력이 있는 사람, 명망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과 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상에 웬만한 사람도 부러워하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산다 그러면 이거는 실로 엄청난 능력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여러분들이 모자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엄청난 세계를 보지 못하고 살고 있기에 하나님이 오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조금 부족한 거, 세상은 2%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2%도 안 돼. 그것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채우면 실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인물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의 위력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 위력이 뭔가 하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을 보면은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여호와의 불과 같아서 많은 물을 끼쳐도 꺼지지 아니하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는 게 사랑의 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여러분들을 세상 무엇도 손대지 못한대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할렐루야. 엄청난 역사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의 진정한 의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천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게 허상이에요. 나 상관없는 그런 이 일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부족하다고요? 2%도 아니고 약간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잘 듣고 채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남들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여러분 남들이 참 경이롭게 생각하고 특별한 인물로 생각하는 이런 존재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여러분은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참 사랑이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죠. 예? 삭막합니다. 여러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삭막한가? 여러분 할머니하고 손녀딸이 막 다투고 있어. 그것도 집안에서 싸움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상에다가 막 띄워서 다투고 있어요. 개인의 이름이 나와서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유명 연예인 가운데 크리스찬인데 돌아가신 그 연예인의 딸이에요. 제가 보니까 인물도 그 어머니를 닮아서 참 이쁘게 생겼고 그래서 뭐 방송에도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잘하나 보다 이렇게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할머니가 폭행을 하고 뭐 해가지고 이걸 막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뭐 하여튼 뭐 이 SNS가 뒤집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또 그 할머니를 할머니대로 저기 하고 또 그걸 다 방송에다 취재해가지고 그걸 또 재미거리라고 방영을 하려고 그랬다가 취소를 하고 그랬대요. 누구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복잡해서 저는 타이틀만 읽고 내용은 안 읽었어요. 그런데 할머니와 손자, 손주의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저는 할머니에 대한 추억이 너무나도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하면은 할아버지보다도 더 적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해가 잘 안 가.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는가? 이게 한 가정의 문제인가? 이게 시대의 문제인가? 제가 볼 때는 다 모든 가정이 그런 건 아닌데 시대적인 탓도 이게 크다고 봐요. 그리고 워낙 어려서 상처를 받다 보니까 이런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 하는 걸 보니까 어머니도 할머니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뭐 말 못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가정사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다룰 문제는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할 문제인데 문제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삭막해졌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시대 얘기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보면은 또 13억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어머니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익사시켰대. 네? 그래서 이혼을 했는데 13억의 보험을 미리 들고 그 다음에 아주 분위기 좋게
서해바다로 놀러 가자가 가지고 거기서 익사했다고 신고를 했대요.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이 수사가 저기 하는지 익사했다는 자리를 서해니까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이 엎어져도 빠지지도 않는데 익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들통이 났네. 알고 보니까 이혼한 전처와 그 아들인데 13억의 보험금을 때문에 기분 좋게 놀러 가자고 해놓고 거기다가 그냥 두 사람이 눌러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참 세상이 이게 여지껏 보지 못한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뭐 때문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삭막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심령들 어떻게 했느냐?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러지는 않는데 문제는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대가 그렇게 삭막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이 사랑과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도 옛날보다는 삭막한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다 자기 유익과 계산과 이런 일들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이런 세태의 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점점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심령들도 참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 가운데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알고 그런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돈으로 합니까? 돈으로 안 돼요. 대한민국의 경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올라간다고 이게 치료될까요? 더 삭막하게 됩니다.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누군가 하니 저나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점점 세상처럼 삭막해지고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누가 이 세상을 치료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두 가지 목적으로 이 말씀을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족한 것을 채워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기 위한 섭리가 있고, 두 번째는 세상을 치료하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그 사랑에 대한 부족함을 우리가 채워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역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누어서 그들을 구원할 것인가? 점점 삭막해져 가는 이 세상을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새롭게 하고 희망을 주는 일들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셨어요? 맛본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고 느끼지 못하면 절대 이것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아이들을 돌보는 육아법이 있습니다. 육아법에 많은 교육가들하고 심리학자들이 아이들을 돌볼 때는 어떻게 하고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하고 좀 자라면 어떻게 하고 이게 발달 단계에 따라서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 것인가 하는 육아법이 있어요.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뭔고 하니 아이들이 태어나면 요즘에 젊은 엄마들이 어떻게 직장생활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자기의 몸 관리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생유를 먹이지 아니하고 우유를 먹이면서 하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다 직접 모유를 먹이면서 그렇게 키웠죠. 면역학상으로 소젖보다는 어머니 젖이 훨씬 뛰어나다고 해요. 면역상으로. 그래서 요즘에 소젖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이상하게 소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아버지를 갖다가 13억 때문에 밀어 죽이는 것을 소나하는 일이 소도 그렇게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두 번째, 어머니 품에서 자녀를 키워야 할 이유가 뭔고 하니 안아주는 거 구창게 생각하는데 어려서는 안아줄수록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젖을 물리는 것도 그 아이가 어머니가 내 곁에 있어서 나를 돌보는구나 하는 필링, 그걸 다 느낀대요, 아이들이. 그래서 실제로 영국에서는 시험을 했어요. 제가 심리학을 공부할 때 어떤 시험을 했는가 하니 갓 태어난 아이에게 어머니 젖을 물리는 게 아니라 어머니 젖을 적신 그 타월을 갖다가 왼쪽으로 대면 아이가 그 냄새를 맡고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눈 보이지는 않는데 그 뭔고 하니 후각과 모든 감각으로 자기를 보살펴주고 돌봐주는 어머니가 옆에 있는지 없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어머니가 그런 시점에 가장 약한 그 존재 때 옆에 없으면 불안감을 어려서부터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는 절대적으로 어머니가 그 어린아이와 항상 교감을 하고 함께 해주고 체온을 느끼고 하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되어지는 아이는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고 그 다음에 불안감도 사라지고 안정적인 이러한 성품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아이들 육아법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시험으로 확인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를 느끼는가 하니 사랑을 말로 배우지는 않았지만은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은 어떻게 그 아이도 사랑하는 법을 스스로 실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이 단절되어지고 그렇게 자라지 못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첫째,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보여요? 부족한 사랑을 갈구하는 행동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뭐 손톱을 뜯는다든지 또 격하게 하는 아이들은 자기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도 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랑을 맛본 사람과 맛보지 못한 사람은 전혀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 맛보지 못한 아이들은 커서도 사랑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맛보지 못했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이에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했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의 습관적으로 안 하는 것보단 낫죠. 그런데 사실은 그 은혜 받았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진짜 가슴에 느끼면서 쓸 수 있어야 이게 여러분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이 일어나는 삶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봐야 남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속에 간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전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사도행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그전에는 그들이 예수를 몰랐어요. 그래서 고기나 잡았어요. 자기 하는 일을 했어요.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더욱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무엇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임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그들의 특징이 뭔고 하니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사랑을 전하고, 할렐루야, 예수 사랑을 소개하고 맛보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성경에 보면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격스러워서, 너무 벅차서 내가 자랑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이러한 이 심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심령들은 그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때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서 여러분 사랑의 전이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지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경험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지만은 경험을 못한 사람이에요. 그는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늘 마음에 공허한 마음이 있어서 채워지지 아니하는, 아까 이야기한 뭔가 좀 부족한 그게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먹어도 채워지지 아니하고 가져도 채워지지 아니하면 예수의 사랑으로 채우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별걸 다 해보지 않겠어요? 돈도 써보고 놀러도 가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채워져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낮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는 없고, 왜? 다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니까.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하고 거듭납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거듭나게 되었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었고 예수의 사랑을 그가 깨닫게 됐어요.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그 서열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니고데모는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지켰어요? 여인들과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갖다가 그 무덤에 안장시켰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 니고데모예요. 그러니까 예수 사랑을 맛본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뭔가 부족한 그게 있었는데 그 인생에 그 부족한 것이 채워졌어요. 그리고 예수의 사랑을 맛보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예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할까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끌려서 신앙생활하고 억지로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찾아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나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위에 주님은
바로 사랑을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가 회개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거듭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니고데모의 모습에서 두 가지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 돼.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지 돼. 그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심령들이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찾아가신 사람은 몇 사람 안 돼. 나머지는 다 어떻게? 본인들이 주님을 찾아서 여러분 주님 만나고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돼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모해야지 돼요. 주님의 그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심령들이 어떻게 이런 적극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놀라운 변화와 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원한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셔야 할 일이 무엇보다도 주님을 찾아서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어지면 이 주님의 사랑을 맛볼 수가 있고 남들 보지 못하는 이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남들 행하지 못하는 능력과 이적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면 주님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기왕이 신앙생활하는 거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열정을 가지고 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어떻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는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의 수고를 해야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하십시오.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수고를 해야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사랑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입으로 사랑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사랑은 뭐가요? 내면에서 사물로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런 사랑이 되기 위해서 오래 참는, 수고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인내하는 사람이 바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를 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록된 것을 읽어드리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교회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사랑의 수고를 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들어야지 돼요. 할렐루야. 사랑의 수고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분복을 받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칭찬이에요. 사랑에 수고한 이들, 마게도니아 유럽이에요. 유럽 전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칭찬받은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심령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할렐루야, 사랑받고 칭찬받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첫째는 여러분, 사랑은 아까 이야기하기를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그러니까 누군가 혼자 해서는 안 돼.
누군가 혼자해서는 문제가 생겨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뭐 데이트 뭐 사랑법인가 뭘 타이틀은 잘 모르겠어요. 연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든대요. 그 법이 뭐냐 그랬더니 세상에 뭐 연애하는데 법까지 다 만드냐 그랬더니 연애해서 서로 사랑해서 눈이 멀어가지고 좋아 죽다가 어느 날 이 눈꺼풀이 제대로 돌아오면은 이제 여자들이 이제 나 안 사귄다 그런대요. 남자가 안 사귄다는 얘기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 여자들이 안 사귄다 그래요. 여자들이 이 콩깍지가 가끔 잘 씌우나 봐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사귀고 데이트하고 그러다가 안 사귄다 그러니까 남자가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가서 뭐 다시 사귀자 그러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폭행을 하다 못해서 도망가니까 길까지 쫓아나가서 거기서 죽였대요. 네?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래가지고 이 여성분들 데이트도 잘 하셔야 돼 이제. 네? 잘못하다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라에서 이것을 위해서 뭐 요청을 하면 보호도 해주고 이제 이런 법을 만든다 그래요. 참 희한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성경이 이미 다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은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일방적인 것은 위험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서로 수고하는 이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마귀가 방해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견뎌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다려야지.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이 행위예요.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죽을 듯 죽을 듯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성공하지 못해요. 끊임없이 사단이 방해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할렐루야.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하고 그걸 몇 번까지 하라 그랬어요? 70번씩 7번까지 하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비결의 두 번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잘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했으면 또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갈 때 아이고 내가 몇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가 없어. 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냥 쉴랍니다. 지옥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7.8기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7.8기가 아니라 70번씩 7번씩 해야 되는 심령들이에요. 인내하시고 또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들이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편안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수고하셔야지 됩니다. 오늘날 많은 심령들이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역사와 위대한 능력과 힘이 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좀 힘들어도 때에 따라서는 참 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수고하는 신앙인들이 된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한번 따라하세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자기 중심이에요. 그걸 갖다 뭐라 그럽니까? 개인주의라고 이야기해요. 또 이기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뭐라 그래요? 냄비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은 특히 이 냄비 사상이 아주 강하다 그래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기주의예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보면은 이제 많이 민주화가 돼가지고 자기 의사 표출을 잘해요. 요즘에 뭐 젊은 아이들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어른들 앞에서 말도 잘 못했잖아요. 예? 그런데 요즘에 뭐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아주 뭐 당돌하게 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만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다 그러면 데모하는 거예요. 가서. 예? 민주주의예요. 뭐 데모할 수 있고 자기 의사 표현할 수 있고 그런 거 보면 대한민국이 상당히 민주국가가 된 거예요. 데모한다고 옛날에는 막 그냥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패다간 잡혀가 이제. 그러니까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좀 이상한 그 데모를 보는 게 재미나는 데모를 좀 봐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교육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1년에 500명씩 그전에는 학교 선생님으로 발령을 냈대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줄고 학급이 줄으니까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필요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씩 발령을 낸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서울역에서 데모를 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 늘려다오. 그건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방법을 강구해 다오. 이렇게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재미나는 게 뭔고 하니? 그렇게 했더니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비정규직을 없앱니다. 그래서 다 비정규직 사람들을 갖다 정규직으로 돌리십시오. 인천공항 같은데 뭐 국회 같은데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들 아주 굳은 일을 하면서도 그 차별 대우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도 비정규직이 있는 거예요. 뭐 조리사에서부터 또 기간제 교사는 제가 보니까 영어 선생님이랬는데 이런 사람들은 정식 교사가 아니고 가서 파트로 일을 하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우리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또 데모를 하네. 네? 데모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또 하나 데모가 생겼어요. 그 데모가 뭔가 하니 정규직을 원하는 임용고시를 보고 선생님으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저 사람들은 안 된다고 또 데모를 하네. 왜 그런가 그랬더니 우리는 임용고시를 보고 아직도 교사가 못 돼서 있는데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를 갖다가 정규직으로 바꾸라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래서 안 된다고 본인들끼리 싸움하고 있어요. 이게 참 대통령도 골치 아플 것 같아 지금.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 자기 의사를 표출하고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런 문제는 그 안에서 해결해야지. 예?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를 표출할 수 있고 하지만은 너무 이기적인 이런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가르치는 거 하니?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랬을 때 생기는 문제들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종교계통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계통에 있는 분들은 아주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있고 내 욕심도 있지만은 이게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 시국을 위해서 데모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향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고 하니 자기 유익을 너무 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냐.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제가 세상 이야기하는 것은 왜 하는고 하니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고요. 여러분들 그런 모습들을 좀 보면서 우리를 성찰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유익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주님을 섬기는 심령들이 자기 유익을 추구하면서 움직여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지 되는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나도
내 이익에 조금이라도 손해난다 그러면 길을 쓰고 반대하고, 여러분 투쟁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안 맞는다는 얘기. 주님은 우리에게 앞서 이야기한 대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내 유익을 버리고 나를 따라올 수 있어야 하나님 백성이 되고 예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포기를 안 해요. 조금도 손해나려고 안 합니다. 심지어 어떤 모습까지 저기 하는 거 아니, 남한테 좀 섭섭한 얘기를 들으면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겨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좀 섭섭해도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수용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고 또 싸움질하고 거기에서 서로 상처받고 그걸로 끝나면 모르는데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다 봐.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 본질이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때에 따라서는 버릴 수도 있어야 되고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은 그 마음속에 있을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의 위대한 능력과 역사가 그 심령에게 있을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 위에 주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유명한 1991년도에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 팀 버크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팀 버크, 이 사람인데 저 때 나이가 3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991년도에 뉴욕의 유명한 야구팀 매츠라는 야구팀이 있어요. 그 야구팀에서 카나다에서 활동을 하는데 스카우트를 했어요. 1991년도 이 사람 몸값이 얼마인고 하니 22억 원이었어요. 지금부터 20년 전에.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유명한가? 공도 잘 던지지만은 구원투수로 활동을 했는데 뉴욕 매치에서 22억을 주고 스카우트해서 아주 그냥 이 보장되어 있는 인물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은퇴한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난 구원투수가 은퇴를 한다 그러니까 야구계뿐만 아니라 세상이 뒤집혔어요. 왜 그러느냐? 왜 돈이 적어서 은퇴를 하느냐? 그랬더니 이 선수가 자기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가 이 평생 소원하고 명예와 부귀가 보장된 야구를 그만두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애들이 누군데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고 기자들이 얼마나 쪽집게 가지고 다니면서 취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4명이래요. 근데 그 애들이 보니까 뭐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이가 딸인데 스테파니라는 이 딸아이인데 한국이에요. 아니 미국 사람이 어떻게 한국애를 낳아서 입양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 있으면요 가끔 가다가 스웨덴, 네덜란드 여기에서 모양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찾아와요. 여기 찾아와서 사회 그 봉사기관이 어디냐 그래요. 요 이따가 지금 빌라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 뒤에 조그맣게 여기 사무실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못 찾아요 그 사람들이. 주소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있으면 심심치 않게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찾아요. 저희가 이제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죠. 보면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떠듬떠듬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그 외국 신랑 데리고 애기 하나씩 뭐 둘씩 데리고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그 부모하고 함께 와요. 며칠 전에도 와서 제가 인도해 줬는데 한국 아이를 입양을 한 거예요. 그 첫째 애가 스테판인데 얘는 어떤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조산아예요. 조산아고 그 부모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데 버렸어요. 길거리에 있는 아이를 입양센터에서 데려다가 이 사람이 가장
어렵고 장애를 가진 아이를 갖다 남들이 그런 아이들은 입양도 안 하니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 구멍이 나서 심장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첫째 딸로 삼은 거예요. 둘째는 누구냐 그랬더니 과테말라의 라이라지네는 아이인데 얘는 또 갑상선에 이상이 있고 정신질환에 이상이 있는 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걔가 둘째예요. 셋째는 누구냐 하고 보니까 한국 아이인데 이름이 니콜로라는 아이인데 이 또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이 없고 심장하고 간에 문제가 있어서 이 간질을 일으키는 그런 장애를 가진 아이를 셋째로 입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는 누구냐 그랬더니 베트남 아이인데 웨인이라는 아이를 길거리에서 부모가 죽으라고 버렸는데 입양한 그 아이를 데려와요. 여러분 입양기관에 가면 이쁘고 잘생긴 아이들도 많잖아요. 대부분 그런 아이들을 데려가잖아요. 근데 팀 버크는 가장 버려진 아이들, 남들이 관심 갖지 않는 이런 아이들을 입양을 했어요.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한국 아이를 둘을 데려간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느끼고, 한국 사람으로 참 고마움도 느끼고, 그래서 기자들이 취재를 하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 부인 혼자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돈도 벌 만큼 벌었으니까 버려두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이제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세상이 원치 않는 아이들입니다. 부모도 원치 않는 아이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생명을 누군가 돌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해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그 존귀함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1991년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저는 한국 아이들이 입양됐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바로 그 삶이 뭔가 하니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시대의 수많은 크리스찬들과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볼까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 오늘도 주님은 은혜를 쏟아 부어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십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주님이 원하는 이 사랑을 간직해서 이제부터 여러분 사랑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된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마십시오. 구한다고 유익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유익을 포기한다고 손해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 위해 함께하고 축복하십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